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을 입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4편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4편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상 이제는 나의 힘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어떤 이들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행하는 것. 아마도 내일 시험을 잘 본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취직 시험을 잘 치른 사람 또는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얻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물론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은 이 일을 잘하는 능력이 있고, B라고 하는 것은 B라는 사람은 또 다른 일을 잘하는 능력. 그래서 사람마다 특화되어진 특정 분야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해봤자 잘해야 두 분야,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작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내 편이시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를 한 번도 써본 적은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언젠간 내가 그 찬스를 쓸 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는 것,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겁이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까짓 거 하고 우리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그 청년들이 사람을 사귀다가 헤어질 때도 우리가 속된 말로 쿨해요. 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주시겠지, 그런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치 자기 인생의 전부가 없어졌다. 그래서 사니 못 사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우리는 뭐 내가 뭘 할 때 그걸 도와주시. 그런데 그것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택할 때부터 나타나세요. 우리는 이 그 연말이 되면 항상 프로 뭐 야구팀이나 농구팀이나 축구팀이 드래프트해서 신인을 선발할 때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상 가장 좋은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을 택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번 내가 다 해주면 되지. 누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작은 것 가지고 뭘 이거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요거 손해보면 안 되니까 막 요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막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누구든지 내가 다 해서 다 좋은 사람 만들면 돼. 그러면 굳이 누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학벌이 좋고 뭐 이거 따질 게 없어요. 이게 좀 속된 말이고 설교 시간에 조금 합당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딱 보는 거 하나예요. 잘생겼냐? 이것만 봐요.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뭐 어떤 학교를 이거 일체 보지 않는 거는 그건 자기에게 중요하잖아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그렇게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이 택할 때 하나님이 아니면 택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세상의 찌끄러기들만 택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좀 잘 일을 하시려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모든 걸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능력도 없는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은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별거 아닌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 사람이기 때문에 뭘 좀 따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 혼례나 이런 거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요. 뭐 하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야, 교회는 잘 다니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무슨 배경이나 이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마음껏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사실은 세상에서는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죄인, 저 사람 사랑해가지고 나를 밤낮 딸짝 따라붙어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날 힘들게 하고 정말 우리가 나를 어렵게 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는 그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내 편이세요. 그 대단한 분이 내 편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택하시면요, 그 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좋다가 지나가면요 다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결혼해서 남녀가 3년까지는 사랑으로 살지만 그 이상 지나면 그때부터는 정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의무감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어디 나가면 추워 죽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는데, 그래서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못하는데도 안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아주 먹칠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나가서 아주 추한 모습을 다 보이고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은 뭐냐면, 내가 너 옆에 안 떠나고 평생 같이 있어주는 건 능력이야. 이 세상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없어요.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자녀들 뭐 언제까지 잘해주실 것 같아요? 뭐 100년? 그건 뭐 꿈이 야무지신 거죠. 100년 어느 시점 지나면 그때부터는 짐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몸이 아프고 뭐 그러면 짐이 되지 자녀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못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그럴 수 없는 짓을 했음에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뭐 내년이 더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게 힘들다라고 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배짱을 가지세요. 그래서 겁내지 마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경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밌게 살 수 있는 국리도 하세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팍 찌그러져 가지고 아주 구질구질하게 생각도 아주 조그만하게 다 찌그러져서 인생이 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정말 믿는 모습이 내 삶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찬송가 뭐 복음송가 부를 때는 박수치고 신나게 불러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올 때는 완전히 이게 다 또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오면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큰 문제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터이니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는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잠이 오냐 그럴 때 잠이 와. 그리고 잘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의 병이 낫고 물론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요 내가 배웠냐 안 배웠냐 내가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그에 관계없이 당당해요. 모든 사람이 당당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무슨 대중교통 그러니까 택시 기사나 이런 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럽에는요 택시 기사 앞자리에 앉지도 못해. 그건 택시 기사 자리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택시 기사가 자기 마누라 자기 애 태우고 다녀요. 그리고 손님은 뒷자리만 차고 3사람 이상 되면 너 타지 마. 자리 없어. 그래요. 우리 같으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 그건 사적인 공간으로 보존돼. 그만큼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이 당당한 이유는요. 그 사회의 기반에 기독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 정신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의 아랍 국가에 비해서 5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나라 속에서 그들이 항상 위협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항상 즐기고 항상 기쁘게 살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터인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근심 걱정이 확 찌들어가지고 서로 얼굴 쳐다보면 보기 싫어요. 다 얼굴에 근심 걱정으로 초록초록 해가지고. 그래서 누구 하나 쳐다보면 참 내가 너 얼굴 보니 내가 힘이 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내 능력, 내 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작고 하나님이 택해 주지 않으면 택함 받을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 우리도 가장 연약하고 하나님조차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에 같이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고 당당한 삶을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